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신약 327쪽 그 어간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무리 다르게 보려고 그래도 감사 외에는 우리가 다른 주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행위가 우린 자꾸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주일에 내가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나, 이런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것에 우린 자꾸 먼저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를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무에 집중할 것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늘 고민을 하고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열매를 먼저 생각하고 열매에 우리 마음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먼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터치하시느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늘 말씀드리죠. 나쁜 나무여도 잠깐 여러분 이벤트로,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나를 가장하고 포장해서 마치 좋은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건 너무 좋은 열매다 그러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가짜입니다.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 그저 나무가 맺는 열매는 그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남들보다 큰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좋은 나무가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내 열매가 크지 않아도 작더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수수해 보이더라도 좋은 나무는 꼭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고 좋은 성도가
좋은 나무로서 맺는 열매가 마치 무화과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없었던 게 아니죠. 꽃이 없었던 게 속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다른 꽃들은 여러분 화려하게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기도 뿜고, 그렇지만 그 꽃이 시들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그러나 무화과는 속으로 꽃을 피우고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별로 볼품 없고 먹음직스럽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걸 딱 쪼개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해요. 꽃이 속으로 펴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향기가 그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 향이 얼마나 여러분 진합니까? 그리고 그 무화과로 그죠? 그 향을 만들면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좋은 나무로서 맺는 그 열매가 마치 무화과 나무 같다,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그렇게 맺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열매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요? 화려하지 않거든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간증 프로그램들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간증자로 나오죠. 그죠? 막 크고 화려하고, 그죠? 막 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막 경험한 이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그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분들 중에 나중에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들을 때는 막 은혜가 되잖아요. 사실 거기에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가짜 열매를 가지고 쇼를 한 걸 가지고, 그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들이 나무가 아닌 열매를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그 씨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의 패턴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신분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신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이제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감사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감사는 열매인 거죠. 열매. 그러면 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늘 성경의 패턴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 그대로를 여러분 찬찬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이 아버지께서는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짜여져서, 그죠? 막 이렇게 막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죠? 그런 예배, 그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배도 기도도 여러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 열매로 우리가, 그죠? 자꾸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몇 시간 기도하는가, 그죠? 얼마나 유창하게 화려하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시간이, 그 화려한 그 기도에 사용되는 그 언어가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어눌한 말, 그 사람이 하는 부족한 표현,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기도로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는 점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행위인 그 예배, 그죠? 내가 하는 그 행위인 그 예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그걸 보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이 그 함정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눈빛과 행동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번제물을 가지고 그들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열매를 가지고 나왔던 거죠. 하나님, 이 열매 보시고 기뻐하십시오. 제가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열매를 들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예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들이 헛되이 내게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보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내가 하는 찬양과 기도의 그 기도와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전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매끄럽게 잘 짜여진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한낱 쇼에 불과한 겁니다. 좀 투박스럽더라도, 음정과 박자가 좀 틀리더라도, 만약에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면 그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예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면 끝이 없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랬죠. 누구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포함시키잖아요.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보시는 거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비록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향의 싸움입니다. 성향의 싸움. 저는 우리 오늘의 식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향의 싸움을 꼭 싸워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순간에 착한 말을 하는 것, 어떤 한순간에 착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쯤 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감사절 맞아서 감사하는 거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슬슬 이렇게 선거철이 되니까 여러분 또 뭐 벌써부터 매스컴들이 뭐 누구의 아내가 뭐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막 띄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쇼잖아요. 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쇼에 여러분 속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물으셔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름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성향인가? 그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격이라고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셔오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드린다는 건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예배 설교 말씀과 연결이 되죠. 수요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제가 아삽의 시를 가지고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 그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거든요. 아삽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딱 생각해냈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고난 속에서도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저 자꾸 어긋나게 자꾸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삽은 불평을 하더라도 투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자꾸.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누가 자꾸 생각나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는데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전 그런 일이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중매하고 3일 만에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야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그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뭘 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랑하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예수님 생각을 몇 번이나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손으로 뭔가 그죠? 많이 하기 전에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예수님을 자꾸 모셔오는 거예요. 아픈 일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좋은 일에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일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나쁜 일에는 자꾸 이렇게 마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래서 마귀가 감기가 걸려도 이건 마귀가, 제가 그렇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 세상하고 짝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 애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옛날 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누구하고 살아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 옛날 애인이 우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나의 첫사랑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그 마음은 알죠. 그 찬양의 마음이, 그죠?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짝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살면서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날씨가 막 또 이렇게 막 흐리고 멜랑꼴리할 때 자꾸 여러분 그 옛날 애인 생각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적어도 누구한테 들키면 안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죠? 씨름을 해도, 그래서 씨름을 하더라도 누구하고 씨름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하고 씨름해야죠. 예수님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사탄하고 씨름하면서 사탄아 물러,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모셔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좋은 일에도 슬픈 일에도 자꾸 그 예수님을 모셔와서 그 예수님하고 여러분 씨름해야죠. 그래서 근데 자꾸 내가 그때 그 인간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이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속는 거라니까요. 이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하고 씨름하셔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어떤 일에든 그 속에 주님을 모셔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그 해, 그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1년 내내 7번의 그 절기를 중간중간에 여러분 놔두시면서, 이게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그죠. 그리고 그걸 준비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보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라고 그 절기를 달력 속에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7절기를.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누구를 모셔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웃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웃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감사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버릴 것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이. 여러분 뭘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내게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일어난 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 놀란 일, 그리고 괴로운 일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 23절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버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보기에는 선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은 끝내 합력해서 복으로 이루어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은 못 바꾸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는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은 바꿀 수 있죠. 마음은 절망의 마음에서 소망의 마음으로, 패배자의 마음에서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나 망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일이 또다시 나에게 선으로 올 거구나,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울자. 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끝내 나를 바꾸실, 새롭게 하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내가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죠? 그 노력이 우리에게,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내 시간표 안에 일어난 이 일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읽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범한 일에서 감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그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여러분, 그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조금 더 살피면 우리는 감사할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죠. 그죠? 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거나, 뭐 새로 그죠 사업장을 확장해서 그죠 이전하거나, 뭐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는 거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소해 보이는 그 평범한 그 일들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눈에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사실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흥겨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3, 4년쯤 되신 분들 한번 여쭐게요. 처음 등록하실 때가 좋았어요? 지금이 여러분 더 좋아요? 이렇게 침묵해 주시는 센스, 그죠? 이럴 때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가.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저를 보면서도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한 10년쯤 그죠? 저를 겪으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말씀 좋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또 그래도 금방 또 센스 있게 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저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여러분 들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했던 말을 또 하는 거 제가 두려워하는 목사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을 또 한다고 우리 집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것 같지만,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10년 동안 내 옆에 없었다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상황이었다면, 내가 지금 평범해 보이는 그 일들에 익숙해져서 지금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 그 일이 아닌, 어쩌면 더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거 너무너무 행복해하면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일들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를 그죠? 낳고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애물단지가 돼 있죠, 그죠? 집에 하나씩.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게 어느 날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그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막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막 우리가 막 갖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막 예물을 더 많이 드리고 막 그런 걸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 작고 평범한 그 일들 속에서 그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으로 자꾸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예쁘고 좋은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그저 저 같은 목사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 건강을 주신 거, 이렇게 우리에게 평범하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몇 년 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삶의 혼란과 여러분 그 아픈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의 오늘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아이들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뭐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건강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쁘게 자라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의 삶을 그죠? 그래도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뭐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며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답을 못 찾으면 어때요? 우리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다시 우리의 성향과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모셔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 그 평범하고 작은 그 일들 속에서도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